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신혜입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삶이 험하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응답도 바로바로 받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굳게 믿었어요. 수영선수셨던 어머니와 농구선수셨던 아버지로 인해 운동신경을 타고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골프부에 들어가 골프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골프를 시작하면서 오전 수업만 받았지만 공부도 최선을 다해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잘하는 운동부라고도 부르셨어요. 또 운동부인 신혜도 저렇게 잘하는데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반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과 예쁨을 받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한 골프 선수로서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강원도대회에서 여러 번 1등을 했고 많은 전국대회마다 상위권에 들었어요. 강원도 골프유망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21살에 골프 선수로서 가장 높은 곳인 KLPGA 정회원을 따면서 바로 시드전에부터 투어 프로로서 시합을 다녔어요. 유명했던 박세리 프로 아시죠? 제가 같은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었는데요. 많은 갤러리들이 함께하는 오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제 시합비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걱정하시는 부모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 내 시합비는 내가 벌어 다녀야겠다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레슨 아르바이트를 부탁받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 레슨을 시작으로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벌며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부터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친구들은 꽤나 부러워했는데요. 그럴수록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렇게 레슨에서 번 돈을 모두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 돈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20년 교사 생활한 아빠보다 딸이 더 낫네. 너무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다짐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24살에 서울로 가서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은 지방보다 2배나 비싼 레슨비에 골프 치는 인구가 더 많다 보니 돈 벌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거의 한 달에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벌었는데요. 그렇게 레슨에서 번 돈을 약간의 생활비 빼고 모두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부모님의 주변 분들께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딸로 알려져 효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가 되면서 대학교에도 진학을 했었는데요. 대학 4년간 대학생활과 투어생활 그리고 레슨까지 3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지냈어요. 그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에 교원 자격증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남들이 독하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해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저를 인생의 롤모델이자 멘토라고 하는 후배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한 번은 25살에 모 골프 채널에서 골프 아나운서를 뽑는다기에 지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최종 2인까지 뽑혀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았다가 떨어졌는데요. 최종으로 뽑힌 사람은 키가 170의 여자 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키가 조금 모자라서 안 됐다는 결론을 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저는 골프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종까지 간 난데 생각에 스스로 만족하며 위안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결혼함과 동시에 8년의 레슨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어진 삶을 100m 전력 질주하듯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내일부턴 난 뭘 하지?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불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골프를 안 하니 프로라는 명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고 석사 학위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또 돈을 벌지 않으니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도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독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해 마음 한구석이 구멍난 것처럼 휑해졌어요. 또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을 하며 정체성마저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일을 하나 그만둔 것뿐인데 너무 많은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울해 울면서 잠든 날이 많아졌어요. 이런 제 상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니 이러다가는 내가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올인하고 있는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건가요? 도대체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 아버지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신혜야, 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린 적도 그렇다고 양육시켜 본 적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 지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시는 저의 모습에 아버지의 말에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제 삶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들며 그냥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떠한 말씀과 간증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배신을 했잖아요. 저는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선 나약한 겁쟁이였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를 맞아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였구나. 그리고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찾아주시며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주인인 삶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 상관없는 자의 삶이었음이 정확히 보였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최선의 기준도 내 기준이었고 그것 또한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골프 프로가 되어서는 시합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고 학교에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주일과 상관없이 지냈던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뒤돌아보니 지난 8년을 그냥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하고 살았고 저도 모르게 물질이 저의 우상이 되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교제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교제를 거부해왔던 거예요. 저는 술 취한 것처럼 행위적으로 방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던 저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껏 쌓아왔던 제 인생이 한순간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요. 로마 군병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저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신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이 악랄한 죄인을 어찌할꼬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찌할꼬 제 안에서 어찌할꼬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런 저를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 우울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며 기쁨과 평강이 가득 임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계획부터 시작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정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었는데요. 저의 시간, 물질, 생명, 저의 모든 삶이 예수님 것임을 알게 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해 드려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많은 돈을 드려야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가 많은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골프 레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레슨만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원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 적혀있는 제 명함을 전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원래 프로는 레슨만 하거든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대로 눈이 오는 날엔 연습장에 눈도 치우고 망가진 기계도 고치고 프론트도 봐주면서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마감 정리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프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프로 생활하는 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해 나달신앙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영원한 가족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하는 기쁨을 알기에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며 무조건 달려갑니다. 저는 지금 교회 유치부에서 율동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늦게까지 일을 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피곤한 몸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거뜬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다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골프 시험을 봐야 하는 지체들에게 골프도 가르쳐주고 골프 자료나 골프 용품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보이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최고로 기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섬기며 영원한 상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